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야말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결혼식 잠깐 참석할 곳이 있어서 외출했다가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날이 하도 좋아서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보면 예외 없이 먹을거리 또 거둔거리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저희들 곁에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기쁨의 고백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런 기쁨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 곁에 있다 보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다투게 되기도 합니다.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굳이 벌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신 까닭은 감사를 모르는, 그래서 행복하게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불행으로 이미 벌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니까 기뻐할 줄 모르고 행복하지 못하니 이미 그것 자체가 벌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임을 알고 감사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감사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병은 당시에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천형과도 같았던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살아 숨을 쉬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했던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은 마을 밖에 동굴 같은 곳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음식이라도 좀 두고 가면 먹고 그러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로 나왔다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사람들한테 돌 맞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기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곁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을 지도로 그려본다고 하면 저 위쪽 지방, 북부 지방은 갈릴리 지방이라고 할 수 있고 저 아래 지방, 남부 지방은 유대 지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남쪽의 유대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간단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멀리 이제 안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긴 길을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 혈통이라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이방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처럼 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까이로 다가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어떤
비전과 어떤 섭리와 의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까이 나온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 지역은 이 갈릴리 지역으로부터도 변두리가 되고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부터도 아마도 이제 소외된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그 양쪽 지역으로부터 소외받고 배척당해서 그곳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그곳에서조차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다가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 한다면, 저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적어도 우리를 이렇게 살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나병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보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바른 소망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안 될 거야. 이거 어느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어느 의사도 못 고친다고 했어 라는 생각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미 예단해버리는 사람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두시기로 작정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뜻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외쳤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나오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경우는 몸이 다 나았을 때, 나았다는 선언을 받을 때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른 말씀 다 건너뛰시고 나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뭐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뭐 알약을 하나 주신 것도 아니고 뭘 발라주신 것도 아닌데, 아직 깨끗해진 것도 아닌데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시니, 자, 이 병자들은 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직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545장 찬송을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그들의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놀랐을까. 순종을 했지만 정말 나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직 확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좀 불러다가 안수기도를 딱 멋있게 좀 권세 있게 좀 하셨으면 더 극적이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몸에다가 다른 데 고치셨던 것처럼 뭐 흙을 발라주신다거나 뭐 그들이 확실하게 기억할 만한 그러한 어떤 순서를 가지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갈 때 가겠는데요 하면서 토를 달거나 다른 조건을 달거나 자기식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가서 몸을 보이라 했을 때 순종하였던 그 자세가 그들에게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 순종을 찾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10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된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인사를 아뢰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으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성경 본문으로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 오는 것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여 생각했고 그 생각한 대로 행동했을 것이라는 추정만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와야 했었던 거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나오면 반드시 여기 들렸다 가라.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가야 해. 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감사가 조건도 아니었고 그리고 의무도 아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임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돌아와 찬송하였던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과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지 아니하였다고 9사람의 치유를 예수님께서는 무효화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벌을 내리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그 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짓궂게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9사람은 어디 갔을까? 아마 어떤 사람은 정밀검사를 받으러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나은 것 맞나? 또 어떤 사람은 가면서 이내 스스로한테 속고 스스로를 속이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나병 아니었어. 그냥 좀 부스럼이 있었는데 나을 때 돼서 낫나 보지 뭐. 원래 다 나은 거였는데 그날이 오늘이었던 게야.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버린 사람이 혹시 있었을지 모릅니다. 일단 옷부터 좀 갈아입고 좀 이발도 좀 하고 그리고 그동안 못 만났던 식구들도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나서 시간 남으면 가든지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면서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갔다면서 그 한 명 갔으니 뭐 굳이 나까지 갈 거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일보다 다른 이유를 앞세우더란 말입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우리 교역자들이 매주는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그날 오실 줄 알았는데 교회 출석을 못하신 분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셨나 하여서 이제 전화 신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저한테 전해주기도 합니다.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유도 가지가지다. 참 여러 가지 이유가 많구나. 우리 예배드리러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참 이유가 많아요. 뭐 피치 못할 경우도 있지만 참 이유를 찾다 찾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의 이유는 무엇이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이 한 사람만이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두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물론 나병 환자였고요.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이내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행색이 아주 깨끗한 신사가 되었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잠깐 고민했었을 것 같은 것은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 지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 이제 그 침략군들은 이스라엘을 혈통적으로 흩어버리려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온 각지로 흩어버리고 또 각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야말로 피를 혼잡케 해버렸습니다.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개들처럼 여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사람 취급받기 어려운 곳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면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게다가 나병 환자였으니 그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한 사람에게 고침받은 감격을 바로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보면서 참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나병 환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바로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역사하심이요,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는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은총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은총을 얻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하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겨우 10명 중에 한 사람이 감사드리는 이 장면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자랑할 만한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허락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모든 일이 감사할 거리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만 감사하고 마음에 드는 것만 만족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넘치는 은혜로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은즉 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